따라서 하시죠. 가라 아니면 보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카고의 윌로 크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1975년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가 2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미국 교회가 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부흥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가서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 목회를 제가 바꿨습니다. 이 교회, 이 윌로 크릭 교회의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교회 예배실에 가보니까요, 여기 망국기가 걸려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운동회 할 때 망국기 걸어놓고 운동회 했잖아요. 요즘엔 그거 하나 모르겠어요. 운동회 가본 지가 오래돼서요. 근데 이 교회에 가면은 세계 국기들이 천정에 걸려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 국기들을 왜 저렇게 천정에다 걸어놨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국기들은 그 윌로 크릭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의 국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국기는,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국기는 앞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나라의 국기를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한두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에다 선교사 파송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주보에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이름 실려놔도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 망국기, 이 국기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기 파송한 우리 선교사 도와주옵소서. 저 나라들 어서 속히 복음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그 국기를 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이쪽에 자기 교회가 앞으로 파송할 선교사를 파송할 나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기 저 나라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가든지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내가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 교회가 바로 이런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오늘날 교회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과 시스템,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이 살아있을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선교의 비전을 갖지 않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스위스의 신학자인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불은 탐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선교 안 하는 교회는 교회이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교회인 것 같지만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교회의 사명은 4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선교, 교육, 봉사, 친교.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땅 끝까지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교육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봉사는 다른 데서 다 할 수 있어요. 친교는 친목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이 선교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부득불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다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까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 결론을 내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제 결론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그들 구원해내고 그리고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세상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전희 목사가 가지고 있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선교의 비전을 우리 부평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도 가지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무쪼록 이런 비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내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비전, 이런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사는 가서 몸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도 있지만 그들을 보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돕는 보내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세워진 병원은 환자들을 잘 고치면 좋은 병원이 되는 거예요. 병원이 건물이 크고 무슨 입원실이 많아서 좋은 병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병든 사람이 찾아오면 그 병자를 잘 고쳐주는 병원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병원입니다.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가 되려면 어떤 학교가 돼야 됩니까? 그 학교에 나온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서 키워내는 학교가 된다고 하면 그 학교가 최고로 좋은 학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제일 건강한 교회, 제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미쳐있는 교회. 선교라고 하면 목숨 거는 교회. 이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한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해주고 그를 구해주었다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온몸으로 돌보고 돈까지 내놓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해봐야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하다가 그만두어도 누가 그에게 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앞서 지나가던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쳐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될 텐데 그는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리고 거기서 밤새도록 그를 돌보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는 떠나면서 여기까지만 해도 될 텐데 주인에게 돈을 내어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을 계속해서 나을 때까지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치료하고 돌봐주느라고 상당한 비용이 지불되고 수고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돈을 더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막 주인에게 얘기하기를 계속해서 이 사람을 돌봐주면 내가 돌아올 때에 그동안 돈이 더 든 것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또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일은 아무 소득도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해서 상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돈을 써가면서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선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돈 헌금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데 가서 선교하고 돌아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선교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 귀한 사명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세우신 교회만 주신 사명이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일은 이 때가 지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방해와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과 수고와 고난과 많은 역경들을 감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며 포기할 수도 없는 일, 이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다고 하면 보내야 됩니다. 가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하면 보내는 것은 차선책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가는 것은 몸으로 선교하는 것이라고 하면 보내는 이는 기도와 물질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가서 몸으로 헌신할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보내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셋째 주일을 해외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리고 헌금을 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하기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한 사명을 가슴에 담고 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어느 병원에서 혀에 암이 걸린 사람의 이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술 준비를 마치고 집도하는 의사가 녹음기를 준비해 놓고 혀를 잘라야 되는 그 환자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당신은 앞으로 글로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말로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은 아마 이 시간이 마지막 순간일 것입니다.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환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이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이들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마지막 말로 남기고 그의 혀를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달은 이때가 가는 선교사가 됐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가 이 선교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사는 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이 꿈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이 꿈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충성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라 아니면 보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천희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이 말씀이 깊이 깊이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